2022년 1월 14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 초대교회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5번째 내용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크게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수라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6장에는 점을 치는 사람, 이게 마술하고 비슷한 거죠. 점을 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예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점을 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도 생겨나죠. 근데 그에 비해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바울은 점을 치는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천막을 짓는 일, 즉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여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에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마술, 점도 치고 마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병도 고친다더라. 능력도 행한다더라.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다더라.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에 자기들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근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이상하죠?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7 아들도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이 마술에 의지해서 귀신도 내쫓고 어떤 능력도 행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름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악귀를 쫓아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아주 우스운 장면이 나오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악귀가 대답하는 거예요. 악귀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낸다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아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모르던데? 너희들은 예수 모르잖아. 너희들은 바울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쩌면 웃긴 장면이죠.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스게와의 7 아들, 마술하는 유대인들인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상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옷도 다 벗겨버리고 도망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쳤는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서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본질을 알았던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예수의 이름만 갖다 파는 사람들이야 라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의 이름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두려워하여입니다. 두려워하여. 17절 뒷부분부터 보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리고요. 자기의 죄악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님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이름, 능력 있다고 하는 이름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의 이름도 하나 끼워 넣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을 볼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돌이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아마 그 지역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사릅니다. 여기서 마술은 지난 성탄절에 송 집사님이 했던 그 마술, 그런 게 아닙니다. 주술입니다. 주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로 어떤 귀신, 악령을 불러내어서 능력을 행하는 이런 귀신, 주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술책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어떤 것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함은 두려워하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사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돈이 아깝죠. 재물이 아까우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재물이 아까운 것보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큽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요, 두려워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힘있게 세력을 얻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단지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힘.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를 버려버릴 수 있고 진리를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힘있게 세력을 얻어갑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생활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다섯 번째로 생각할 묵상의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는 독서, 디비나는 거룩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초대교회 묵상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묵상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글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마 90% 이상은 글자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이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 거의 사제 또는 제자들 정도,
정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글자를 몰랐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90% 이상은 글자를 몰랐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한 교회에 진짜 한두 분 정도?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묵상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묵상법은 뭐냐면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그 성경 말씀, 성경 봉독이죠. 사제나 제자들이 읽어주는 성경 봉독이 일주일 안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들을 수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요. 또 책이 있다 할지라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일주일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배 인도자가 2번에서 7번까지 동일한 본문을 딱 읽어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주 집중해서 그 본문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문장, 단어,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요. 왜 마음에 들어오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계속 암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번 주일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암송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암송합니다. 날마다 읍졸입니다. 날마다 리듬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 이제 풀어준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읍졸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상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그런 상태 자체가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열매죠. 또 하나는 적용입니다. 즉 실천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소중하게 다뤘던 우상을 불태워야겠다. 내가 차마 아깝다고 생각해서 던지지 못했던 것들을 던져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상 또는 자기가 믿었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려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상태, 하나님과의 사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실천, 구체적인 실천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즉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도 주님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습니다. 이걸 살펴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의 5번째 초대교회 묵상이었던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가장 오래된 묵상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묵상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슬기교회는 이것을 매시정각 예수기도, 슬기교회에서 행하는 영성수련인 매시정각 예수기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수련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 그리고 실제로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 말씀,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새로운 창조주이십니다. 그 연결을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면 10초 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시정각 예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묵상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힘있고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 실제로 미소를 띄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새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매시정각 예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글자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과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